깨워주는 아침 햇살이 아직도 그렇게 두려운가요? 세상 풍파 모두가 내게 찾아와 그대로 영원히 쉬고 싶나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힘차게 일어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렵고 떨리는가요? 고난도 축복이라 말씀했는데 이 길임을 주신 주를 찬양합니다. 고난 없는 축복은 없다 했는데 아직도 고난이 두려운가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했네요. 넘치는 축복을 약속했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이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안녕! 하나 언니야! 우리 친구들은 어떤 도시에서 살고 싶을까? 높은 건물이 많은 곳? 아니면 돈을 써도 계속 넘쳐나는 곳? 나 하나 언니는 맛있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이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아니지. 돈이 많으면 맛있는 것들을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잖아. 몰라. 이 모든 게 풍족하다면 정말 멋진 나라일 텐데. 그치?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 멋지고 풍족함이 넘치는 도시였어. 그렇지만 여러분도 알 거야. 소돔과 고모라는 멋진 겉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멀리해야 할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하셨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의와 공도가 나타나고 이루어져야 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의인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거야.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 또는 학원, 우리가 생활하는 그 어디든 복의 통로인 우리를 통해 의와 공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해볼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요. 그 복의 통로의 역할의 주인공을 했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같이 들었어요. 자, 오늘 말씀은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이 복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거예요. 자, 보여드리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모든 족속들이 큰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신 그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다들 기억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나는 복의 통로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보여드리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괜찮은지 살펴보고 또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지를 물어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친구가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라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더 깊이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 같이 고민해 봐야 해요. 여러분, 복의 통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복의 통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할머니께서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셔야 하는 상황이죠? 다음 그림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죄악이 심히 무거운 소돔과 고모라 성이에요. 이 두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행동일까요? 여기서 여러분, 공의와 정의라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공의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정의는 재판에 사용하는 말인데요. 억울한 판결이 없이 공평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의미도 담겨 있어요. 자, 이제 이야기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무거운 짐을 드신 할머니를 위해 우리는 어떤 공의로운 행동과 정의로운 행동을 해야 할까요? 예, 맞아요.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죄악이 심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가 실천되어지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할까요? 혹시 여기는 죄가 너무 심한 곳이니까 그냥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맞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면 아니야, 그래도 그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사용하실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시는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일인 것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곳에 흘러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복의 통로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기도로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알아보겠다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나아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그곳에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 악인과 함께 그 의인도 같이 멸하시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악인 때문에 의인이 멸망당하는 일이 생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건 너무 억울한 일이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면서 공의와 정의로 기도하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씀하신 일들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세요. 창세기 18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관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전도사님이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의를 행하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정의를 행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또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의로운 행동, 정의로운 행동, 또 공평한 행동, 그런 것들을 지키게 하시려고 또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이러한 것을 행하기 위해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구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50명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까? 그 사람을 악인들과 같이 죽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분인데 정말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소돔 성읍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은 그들을 위해서 그 지역을 용서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친구들, 만약에 의인이 50명이 안 되면 어떡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또 물었어요. 하나님, 45명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하나님, 40명 있으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하나님, 30명, 20명, 하나님 10명 있으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라고 끊임없이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계속 물어보셨는데요. 하나님은 그래,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들을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그러니까 죄짓지 않는 사람이 10명만 있으면 그 성은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10명이 없으면은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도, 우리 선생님들도 나라와 가정과 교회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 성을 멸하시기 위해서일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몰랐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자, 우리 앞에 글씨와 그림이 보이시죠? 자, 우리 요 선서문을 한번 외쳐볼 건데요. 전도사님이 하나 하면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요. 둘 하면은 교회를 위해 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준비됐죠?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잘했어요. 자, 우리는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친구를 위해, 나라를 위해 지금부터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내 줄 우리 양 옆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같이 우리가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유진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은이는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은유리는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기도로 승리하세요.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잘 들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안녕! 햇살이 아직도 그렇게 두려운가요? 세상 풍파 모두가 내게 찾아와 그대로 영원히 쉬고 싶나요?